오래전에 제가 알던 한 사람은 실업 축구 선수였습니다. 크지 않은 동네에서 조기 축구라도 할 때면 이 선수는 눈에 띄는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워낙 실력의 차이가 크게 나니까 슬슬 뛰는데도 다른 동네 조기 축구 회원과는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공을 가지고 놀다시피 하고 결정구를 날려서 골을 넣곤 했습니다. 훈련된 선수가 얼마나 여유있고 뛰어난가를 쉽게 느낄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선수와 일반인들은 급이 다릅니다. 선수 한 사람만 제대로 있으면 동네 축구에서는 판판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축구 선수와 같이 신앙과 영성에 있어 뛰어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의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선수답게 행동하지 못하고 동네 축구하듯이 날마다 헤맵니다. 도대체 믿음이 어디 갔는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밀리고 쏠리고 넘어지기를 밥 먹듯 합니다. 성도라 하면서도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죄악에 속한 속된 사람에 불과한 생활을 하고 있고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신앙적인 면에서는 선수가 되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전교인이 속별로 나뉘어서 지역 전도를 나갑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가 맡은 지역의 집집마다 다니면서 교회를 알리고 전도 축제를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휴일이기 때문에 이쪽 저쪽으로 놀러 다니면서 사람도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요, 상세하게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면 틀림없이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평소 우리 삶과 인격이 예수를 보여주어서 우리 자신이 움직이는 복음 광고판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집집마다 다니면서 교회를 알리고 전도 축제를 알리고 복음을 전할 텐데,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들 말이죠, 내가 기독교인인지도 몰랐을 정도로 미미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행사가 돼서 겨우 전도하거나 또는 홍보 전단을 전해주면, 아니 교회 다녔어? 친구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일을 계기로 좀 더 적극적인 신자,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넓혀나가는 예수님의 좋은 병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전에 먼저 군대 입대부터 해야 합니다. 즉 신앙의 삶에서 나는 구원받았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전도할 때 불신자를 신자로, 신자를 전도자로 세우는데 먼저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복음 전할 만한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네, 아멘. 하여튼 이때는 아멘 해놓고 봐야 돼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 공로,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을 얘기할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할 사실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사회생활을 할 때나 친구들과 만나 어울릴 때는 착한 사람, 성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체면이나 사회적인 위치 이런 것들로 스스로 싸매고 있던 겉옷이 벗겨지고 속사람이 나오는 상황을 맞닥뜨리면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악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한 식구들끼리도 무언가 화나는 일이나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을 만나면 우리 속에 들어있는 악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잘 알고 자기를 잘 성찰하는 사람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든지 참다운 인간의 모습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잘 압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진짜 죄인들은 자기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요. 자기는 바르다 착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자기를 조금만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조금이라도 자기를 성찰하는 성숙한 사람은 나는 죄인이구나, 내 안에 죄가 많구나, 이걸 고백합니다. 자기 속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악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고백한 대로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나는 죄인이라는 자각, 스스로 죄를 극복하고 거룩하고 선한 사람이 되기가 어렵다는 깨달음이 중요해요. 노력하고 애쓰는데도 내 안에 죄가 많고 나는 죄성을 지니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인데, 자신이 죄 없다는 죄인과 자신에게 죄가 깊이 뿌리박고 있다고 깨달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의인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의인과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인식하고 아파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전에 먼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인식하고 아파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전도 나가기 전에 우리 모두가 세상의 죄됨과 죄의 결과로 오는 죽음의 현실을 깊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없이는 세상을 구원할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무리하게 몇백 명의 교인들이 주일날 교회 나오기도 힘든데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지 나누고 이야단을 치는가? 그것은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깨달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로 멸망해가는 인간과 세상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다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를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얻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며 의롭게 하시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십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5절 26절이에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도 화요일 밤에 충현교회 목사님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의를 의롭다고 하는 게 뭐냐? 그럴 때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이죠.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그 목사님이 제 목소리를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단어를 쓰는구나 생각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의롭다고 인정되는 것,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에 이룰 수 있는 것, 이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그 결과로 우리에게 오는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삶의 현실이었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구원받은 자의 선함과 거룩함과 온전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찌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아래 서기만 하면 구원받은 자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거듭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회에서 매일 그런 사실을 증언하는 강사님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저녁 강사인 강은정 탈북자매를 보면서 믿음이 그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한 사실을 알 수 있었고,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자기도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겠다고 할 때 이런 눈에 보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크게 감동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북한 체제 아래에서 자란 자매가 찬양도 아름답게 마음으로 감동이 되게 잘 부르는지 감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먼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께로 겸손히 나아가 죄사함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군대에 들어가야 병사가 되는 것처럼 먼저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 세상으로 나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텐데,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가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얻은 구원, 이렇게 귀하게 주님이 허락하신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고 거룩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지만, 구원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에요. 왕자로 태어나는 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이지만, 왕자로 태어난 사람은 왕자답게 살아야죠.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을 위하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예수님의 병사가 돼서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이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전도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 복음을 다른 이에게도 전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구원이 널리 퍼져나가게 하는 아주 귀한 의로운 행위, 착한 행위입니다. 전도는 성화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아,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넓어지고 완성되어 가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행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중에 잘못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거짓말하면서 하나님 보고 거짓말 해주지 않게 해달래. 안 하면 되잖아요, 거짓말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바로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된다면 미움을 극복하도록 내가 노력해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면 이를 악물고서라도 내가 참말을 하도록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도 하나님 보고 해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죄에서 사함받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해가지고는 좋은 군인이 될 수 없지요. 군대에서는 총 쏘는 것부터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군대라는 단체에 들어오는 단체 정신부터 가르쳐 줍니다. 소위 군기를 넣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전에 나가기 위해 제식훈련부터 합니다.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받들어 총, 세워 총. 이게 전쟁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할지 모르지만 기본부터 철저히 훈련함으로써 개인을 버리고 단체를 익힙니다. 강한 군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군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어요. 좋은 병사는 군대를 위하여 쓰임받으려고 전쟁을 잘 치르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땀을 대가로 치릅니다. 세상의 모든 훈련 중에서 군대 훈련이 제일 어렵죠. 수류탄 투척이라는 단순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까다롭고 힘들게 땀을 흘립니까? 5분도 못 되는 사격을 하기 위해 이틀 동안 얼차례를 받습니다. 실수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남도 죽이는 위험한 군사훈련인 것이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 자기와 자기 생활의 얽매임을 벗어날 수 있어야 하며 군대 훈련 못지않은 생활훈련, 인격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좋은 병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 강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운동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이 훈련도 하지 않고 실컷 놀다가 감독님 부탁합니다, 좋은 전략을 짜주세요 하면서 멋있게 경기한다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면 감독에게 책임을 돌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뛰어난 선수가 되려면 상상할 수 없는 훈련의 땀을 흘려야 합니다. 0.1초를 단축하기 위해 죽기 살기로 훈련합니다. 일본이나 중국의 육상이 중흥하였을 때 얼마나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돈을 들여서 훈련했는지 몰라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체급 운동의 경우는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레슬링이나 유도나 권투 선수로 나가기 위해서 평소 한 70kg쯤 되는 사람이 10kg 이상 몸무게를 줄이더라고요. 마지막 개체량 때는 몸무게를 맞추려고 머리카락까지 깎아버리고 체중계에 오릅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고 장기간 다이어트도 해야 하지만 칼로 살을 도려내는 정도의 노력으로 체중을 줄입니다. 매트 위의 승리는 매트 바깥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훈련이 없이는 승리를 꿈꿀 수도 없습니다. 이번 주간에 수능 시험이 있어요. 아까 예배 전에 목양실로 와서 기도해 줬습니다만 어떤 사정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 못한 학생의 어머니가 대신 와서 어머니한테도 안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수능 시험을 앞둔 학생은 시험을 위하여 엄청나게 외우고 연습 문제를 풀고 집중하여 준비합니다. 준비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선생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학생 신분임을 잊은 것입니다. 잠을 줄여가면서 남 잘 때 안 자고 애쓰지 않는다면 목적을 이루기를 애초에 포기해야 합니다. 남이 1시까지 깨어 공부하면 2시까지 깨어 공부할 수 있도록 자기 신체를 훈련하고 생활을 조절하여 집중력을 높여야 시험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 약골이 되었어요. 너무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기느라고 남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자신을 채찍질하기는커녕 불평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데 익숙합니다. 자기가 이만큼 하기에도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가를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며 그 자리에 머물러 위로받으려고만 합니다. 갈아주세요, 뉘어주세요 하는 애기 신자가 되어버렸어요. 애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전쟁을 치르겠어요? 애기 같은 신자가 돼서. 영적으로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여기가 문제가 생겼어요 하는 환자 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안 돼요, 못하겠어요 하는 안진뱅이 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전사가 되도록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부르고 계신데 우리는 누워서 자기 자신만을 감당하려고 하는 악의 신자로 머물러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번 주간만큼은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의연하게 성숙하게 서서 감사하는 신자가 되어야 하고 감사를 마음과 입술에서 살아있게 해야 합니다. 내가 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훈련과 노력을 해야 하는데 무시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어 모든 어려움을 담당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은 철없이 떼쓰는 아이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보장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그에 합당한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7절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치열하게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였어요.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내세우면서 핑계하지 않고 주님의 기준에 합당한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채찍질하고 훈련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활을 대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 생활을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름에 기꺼이 응답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졌어요. 주님이 된다면 되는 줄로 여겼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려면 먼저 자기를 이겨야 함을 알고 자기와의 싸움, 영적 훈련을 소홀히 하지 않으므로 강한 병사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좋은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병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같이 무기력에 빠져서 스스로를 훈련하지 않고 예외시키는 어리석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서 자기와의 싸움, 영적 훈련에 소홀히 하지 않음으로써 강한 병사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 위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훈련된 그리스도인으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조지훈은 사람들이 바둑 천재라고 하니까 자기는 천재가 아니고 노력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겸손하게 얘기했습니다. 신앙도 그래요. 타고난 신앙인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속에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성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아니라면 우리 스스로를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준에 합당한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 자신들을 채찍질하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너희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권합니다. 오늘 서장님도 기도 중에 그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자신이 제사로 드려지기까지 온전히 헌신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스스로를 훈련하고 노력해야 돼요. 제 기준에 하나님 낮추어 달라고만 항상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언제까지 어린아이 노릇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해서 자기만 썼다면 그는 나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전기회사에서 발전을 하여 자기 마당에만 켜고 세상을 향해 전기를 끊는다면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교회 밖의 영혼들에게 믿으면 구원받는 이 복음의 도리를 전하지 않으면 그들을 후에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불신으로 멸망받겠으나 먼저 믿는 우리가 그 영혼을 잃어버린 책임을 져야 하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이 영적 싸움에 부름받은 것을 깨닫고 전투하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 들고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군대를 소집하여 우리 보고 전쟁을 치르라고 하십니다. 세상으로 나가 아직도 죄인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불신자들을 교회로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 전도의 부름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십시오. 불신자를 신자로, 신자를 전도자로, 여러분 모두가 전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좋은 병사 여러분, 여러분들은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백성들이 되어야 해요.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지는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이 집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후에 놀러가고 축구하러 가는 것이 디아스포라가 아닙니다. 교회의 실력은 교인들이 모여있을 때가 아닌 흩어져 나갔을 때 드러납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일날보다는 월요일날 나타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 복음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모였던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공격을 개시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모여있을 때보다는 흩어져 나갔을 때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속회별로 묶어 세상으로 보냅니다. 흩어져 스며드십시오.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강한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름받았어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리 보존만 하고 있을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능력을 널리 나타내기 위해서, 이 죽음의 그림자에 앉아있는 세상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주신 복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좋은 병사들이여, 오늘도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를 위해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받은 자는 땅 끝까지 가야 합니다. 바울은 할 수만 있다면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말했어요.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우리가 가야 할 길, 흘려야 할 땀, 깨어 있어야 할 밤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조금 더 힘을 내어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빨리 달려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